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4월의 첫째 주로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기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머나먼 그 여정 끝에 지금 라반의 집에 근처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해서 제단을 쌓을 곳을 찾아야 하는 이 야곱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서 아주 중차대한 사실을 잊고 살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았다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큰 전환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서 베델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하란 땅에 이 도착한 야곱,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이 이 하란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동방 사람의 땅은 어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라크에 가까운 이라크 전 지역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동방 사람의 땅에 이제 이르러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 하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란은 어떤 곳이냐? 하란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1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같은 그 출발선상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런데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여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란의 경험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란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속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신앙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이 하란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자신이 분명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자신이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하갈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란 땅에서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란 땅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하란 지역에서 야곱이 산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인 판단 능력과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야곱도 어떠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냐? 그냥 평안한 거.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평안이 그저 최고인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냥 하루를 마감했구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몸부림도 없고 자기 부인의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거기서 양을 키우고 야곱의 인생을 한 20년 동안 조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밖에 한 거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양떼를 늘리고 베델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과 그 베델에서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뒤로 한 채 완전히 잊어버린 채 20년의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게 되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첫 출발지 이 하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첫 출발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그 지역과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각인되어져야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애 낳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이어서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지금까지 이 4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란에 도착한, 그리고 하란 근처에 도착한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에게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앞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적인 몸부림과 자기 부인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느냐?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신앙적인 몸부림과 자기 부인의 삶이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 하란의 근처에 도착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들 가운데 이런 지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확하게 와서 다시 알을 낳고 죽는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연어라는 우리 물고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어가 상류에서 이렇게 알을 낳고서 그 알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되어지면 먼 바다로 나가게 되어지죠. 먼 바다에서 성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다음에 알을 낳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연어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대표적인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거북이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 지 100여 년 만에 그의 손자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하고 그 손자 야곱이 이 하란을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곳을 출발하게 되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란 지역에 오게 되어질 때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방탕의 자리.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동물들이 다시 태어난 그곳에 돌아오는 그 동물과 같이 우리의 회귀 본능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다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동방의 사람의 그 지역에 이르러서 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의 딸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자신의 그런 집에서 출발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 사람의 지역에 이르는 이곳, 이 하란의 근경에 이르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하란 지역까지 오게 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 지역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란에서
만난 하란에서 오게 되어진 목자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안부와 그의 딸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는 것 같이 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소지도 불무명하고 목적지도 잘 알 수 없는, 야곱은 지금 여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낯선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낯선 이방 땅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서 살고 있는 주인, 그 주인의 안부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았다면 그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 왔지만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어지지만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이 하란에서 삶을 살았다면 야곱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란에서의 삶은 자기 멋대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양떼를 키우는 일,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란 지역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역 만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나? 만약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야곱의 삶을 살았다면 야곱의 삶이 나중에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과 요셉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뭇 아버지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먼저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똑똑하면서 약삭 빠르면서 계산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요, 17살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요셉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은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되어지죠.
그의 삶 가운데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운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 17살의 청소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예, 종으로 추락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참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 내가 지금 신분이 노예지만, 신분이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속절없는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고통받는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요셉은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도 과분한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7년 풍년과 7년 환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꿈을 바로를 통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잘 대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막상 풍년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흉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해부터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헤어져 있던, 그리웠던, 오매 불망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가족과 상봉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하란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의 노예가 돼요. 사람의 노예. 사람의 노예의 멍에를 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의 멍에를 쓰고 20년 동안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요셉의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사람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나를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드시고 더 깎아내게 만드시고 더 훈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멍에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거를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임기응변과 약삭빠른 계산과 머리 굴림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야곱과 같은 인생을 20년 동안 이런 낯선 이방 땅에서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사람의 멍에를 메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먼저 우리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 말씀이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쭉 다 읽지는 아니하고 마지막 9절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물론 과거에 아브라함이 보낸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는 만났을 겁니다.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엘리에셀 종을 보냈거든요. 그때도 아마 외삼촌 라반을 엘리에셀이 만나서 그 아브라함의 집의 소식을 다 전해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가 되어지는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야곱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너는 참 우리의 혈육이다. 나의 혈육이다. 우리 개역 한글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골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골육이다. 나의 혈육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 형제, 한 형제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피줄 그런 의미였죠. 근데 지금 야곱의 몰골을 보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야곱의 몰골은 지금 뭐 정상적인 몰골이 아닙니다. 그 빈들에서부터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이 처지는 말이죠. 거의 거지와 같은 처지였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서 벗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는 이 여정 가운데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죠. 그 광야 빈들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또 맹수들의 이런 위협들 겪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 겪으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서게 되었을 때 외삼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정말 꼬락서니가 야곱의 그런 모습처럼 거지가 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평탄대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을 때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포함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하란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한 삶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먼저 더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인생의 그 기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20년 동안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죠. 20년의 그 시간을 내가 허비했구나.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에 야곱이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만난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이제 하란의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란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한 지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에서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했지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어드리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야곱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행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그 왕의 보좌를 주님께 양보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